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 부활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심어주시고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이겨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굳게 잡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꼭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그리고 부활의 거룩한 날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저희들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그 아침에 주님 옆에 우뚝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에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활의 인치심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함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다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의 그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는 성직자들, 로마 캐톨릭 교회 사제들이 평신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직자들, 사제들만 소유하고 읽고 평신도들한테는 익히지 않는 그런 결과가 결국은 교회의 타락으로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을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성소로만이라고 개혁을 외치며 나온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천주교회에서 개톨릭 교회는 슬그머니 성경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 각국의 캐톨릭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만듭니다. 왜 이들은 굳게 걸어 잠궜던 이 성경의 이 사제만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을 이렇게 바꾸었을까? 로마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오픈을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로마 캐톨릭의 바티칸 공회의 아주 고위 사제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오픈한 그들의 그 방침을 바꾼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사제는 이렇게 솔직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방침을 바꾼 이유는 당신네들 개신교회 성도, 개신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성경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확신을 해쳐온 것은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비평을 하는 여러분들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로지 캐톨릭 교회만 성경을 찬성하는 교회라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을 외치면서 이 개혁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오늘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로부터 당신네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십자가는 없어지고 복음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개신교회들, 더 이상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살고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인간의 악취가 너무도 지독하게 배어있는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코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취가 진동하는 그러한 인간의 냄새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도전적인 시기에 인간의 냄새가 핥히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주일인 오늘도 대부분의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목회의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고민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회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예전과는 다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시대에 맞는 목회의 아이디어와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뉴스위크 표지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서
순간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위크의 표지 기사 제목이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 교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이죠. 이 글을 쓴 작가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인간적으로 타락을 했고 또 교회가 세상 정치 권력에 의해서 타락했다고 이 작가는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를 쓴 작가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던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라고 주장하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만 교회가 곧 예수라는 주장이 합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교회 조직과 교리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보다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는 목회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의 파라다임, 목회의 파라다임도 물론 이러한 시대에 맞게 변형되어 된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는지 아니면 교회의 양적, 수적 팽창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영원한 생명이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평탄한 행복과 성공이었는지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교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업데이트는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업데이트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의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세련되고 참신한 예배와 목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업데이트는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온다는 것,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복음이 부실한 교회의 조직과 교리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며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믿음의 내용을 살피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2020년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새로움의 반복입니다. 낡은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서 새롭게 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된 그것이 영원히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운동 경기나 이런 그 경쟁에 보면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죠. 시합에서 계속 이기는 사람은 승승가도를 달려가는 반면에 중도에 타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가 패자 부활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부활은 패자 부활전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올라가고 뒤떨어진 사람은 은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결국 부활의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성탄에서 부활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는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데 그게 정말 정확한 날짜일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우리가 드리지만 그건 성경에 있는 날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부활절은 가장 정확한, 부활절만 정확한. 부활절은 정확하게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 니산월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이 그러니까 니산월 6월절 다음 첫 안식일입니다. 부활이 그냥 단순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한계와 무지를 깨뜨렸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 죽음을 이기고 사는 세상이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8세기부터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불어닥쳤던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인본주의. 계몽주의는 뭐냐, 인본주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성으로 알 수 있고 이해 가능한 것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들의 그 사조의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다 없는 거니까 이 땅, 이 세상, 이 생만이 전부다. 더 큰 문제는 교회들이 이러한 사상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편안하고 형통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바울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울라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오히려 너희는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느니라. 인본주의가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떠난 교회들의 표가 뭐냐고 먹고 마시자. 오늘이 성부니까.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 세상이 천도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태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천부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절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부활의 날이고, 특별히 매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부활의 날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 신앙과 삶의 근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세상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면 누가 부활을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신 진짜 복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을 지금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슬퍼했다는 말이 있는데 패배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실망과 좌절한 이유는 예수님이 패배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만났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눈이 가려워져 있다. 16절에. 그리고 21절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못 알고 믿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상상해 놓은 구세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고 있는 자들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26절에 보시면 이 오늘 26절이 이 누가복음 그리고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신앙에 아주 핵심되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본문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고난을 겪고서야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신앙. 여기에 그들이 눈이 가려워졌다는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유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세요. 그러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더라. 31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여러분, 하루 전에 청년 사울이 눈이 안 보이다가 그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자 이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신앙, 육적인 생각에, 육적인 믿음의 비늘이 벗겨지자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믿음의 업데이트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내가 만든 틀, 생각, 환경, 종교라는 그러한 작은 세계와 작은 틀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분을 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그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맞는 내용이 됩니까? 예수님이 금방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녀야죠.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사도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였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육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던 것이 믿어진 상태가 되니까 그들은 일어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요, 감동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심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심장은 뭐냐면 사람의 중심이에요. 영혼이 심장에 있었다고 믿었단 말이죠.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는, 내 영혼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에게로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는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품은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묶지 않으면 세상으로 튕겨나가고 엉뚱한 것으로 내 삶의 방향이 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자 주님이 보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열정이라는 단어, enthusias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뜨거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상을 잃어버린 요즘과 같은 세상에, 요즘과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재미를 누리고 무엇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살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전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재미와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 우리 전체, 우리 자신의 전체를 묶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들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구세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요즘과 같은 시간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이제 신들이 있잖아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신으로 그냥 흠모하고 존경을 하지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그저 내 자신, 조금 더 크게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만 축복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시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몰라보잖아요. 왜 몰라봐요? 나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선교 열심히 하고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중심, 이런 이기적인 이런 삶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벽, 내 교회라고 하는 벽, 내 민족이라고 하는 벽을 허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간 속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렸고 당연하던 것이 모두 없어져 버렸고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바이러스를 옮기면 어떡할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두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 이웃이 내가 되고 내가 내 이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묶어둔다면 우리 신앙은 독선이 되고 고집이 되고 아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신에게는 전혀 힘이 되지 않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신앙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엠마오로 가던 슬픔에 잠겼던 사람들이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엠마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던 세계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갈 세대는 예루살렘 곧 이웃이 내가 이웃이 되고 내가 이웃이 내가 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고 하는 작은 세계, 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작은 세계에서 풀어 놓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조종하는 구세주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be controlled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힘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정성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하는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데도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채고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그분을 정말 무기력하고 습관적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서 눈을 뜨지 않으십니다. 부활이 뭡니까? 이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무지하고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도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날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가? 33절 보시면 그들이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곧바로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죠. 자신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분이 사형을 당한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배신의 자리고 좌절과 실망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으로 삶의 방향을 돌린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지금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고난과 상처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 전체가 뜨거워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에 이 순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행이나 좌절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삶의 짐이 무거워지고 생활이 힘들고 곤고하다면, 주변이 어둡고 절벽 같다면 이렇게 외쳐봅니다. 그래, 딱 산을 간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걸었던 산을 가. 모리아산을 준비하시던 하나님을 만났듯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갔듯이, 요나가 사흘 만에 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어려움은 딱 3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진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부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의 결론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위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의 첫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승리를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번 부활절의 진정한 기쁨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슬픔이고 좌절이고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이 주님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믿음으로 견디시는 모든 교우님들, 이 부활의 신앙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업데이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업데이트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과 함께 곧바로 일어나 주님에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드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이 어려운 시기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직도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간, 주님께서는 마침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역사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진정한 부활의 놀라운 약속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